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후서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가의 관점으로 본 복음서, 이것이 누가복음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기 전에요,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다른 기록을 참고하면서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면 누가도 그것을 언급하죠.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기록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그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다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더 믿음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전 자료들의 어떤 미비한 점들을 발견하면 철저하게 보완해서 이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강조하게 하신 것들을 강조하며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요, 자신의 그 의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많은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일들을 서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기 위해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연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근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즉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위해서 썼지만, 경험을 의지해서 썼지만 인사이드에서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이전에 쓴 글,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누가가 쓴 건데 여기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요, 각하라는 단어로 쓴 거 보니까 높은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 서두에서 밝히는데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려 한다고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새로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 출신 데오빌로, 그리고 데오빌로처럼 또 똑같이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설프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쓴다라고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 출신인 자신이 했던 어떤 자세한 연구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는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 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의 첫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될 것 같은데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에 앞서서 그 예수님을 빛내줄 조연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우리가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열이 뭡니까? 반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열, 계통, 혈통, 족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제사장은요 24개의 반열로 되어 있었어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4개의 이 반열은 아론의 24명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24개조, 24개의 반열로 나눠져서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24개조로 나누었을까? 왜 24개의 반열로 나누었을까?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봉사할 때 그 순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각 반열은요 1년에 일주일씩 2번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 총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이 약 1만 8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1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 중에서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단순 계산으로 24로 나누어 보니까 약 750명 정도 돼요. 75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뽑혀가지고 일주일씩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평생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750명 중에서 1년에 오직 2명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고백과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데 사가랴가 제비에 뽑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과 뜻이 있으셨어요. 그에게.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떤 부부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부부였습니다. 6절 볼까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살기 과연 쉬운 시대였을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초반에 보시면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 나와요? 유대왕 헤롯 때라고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헤롯 왕은요, 아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람을 처형해 버릴 정도로 아주 충동적이고 잔인한 인물로 기록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좋은 지도자가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당시 영적인 종교 상황은 어떨까요? 이 종교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행위적이고 율법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구약 시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모든 성벽과 성전을 이제 재건을 했잖아요. 그러면 포로에서 왔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삶이 점점 안정해지면 시작하면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조금씩 영적인 매너리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영적인 암흑기를 주십니다. 선지자 한 명도 보내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암흑기 40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요,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도 안 보내주시고 그 어떤 통로로도 말씀 안 해주시니까 백성들은요, 나중에는 답답하고 갈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는 그런 기근을 예언하셨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요, 물을 못 먹어서 목이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인 상황 가운데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대에서 그렇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은요,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마리화나도 합법화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열정이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겨우겨우 드리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하는 가장 마지막 때가 언제세요? 가슴이 벅차도록 뜨겁게 솟구치면서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영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만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서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7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이를 갖고 싶은데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사람들 가운데 인식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장애아가 태어난다? 그것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라고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게다가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에게도 참으로 가슴 아픈 시련일 것이고 정말 눈물거리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고통은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자신을 자책하면서 큰 우울증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고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축복과 물질과 영광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더 크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사가랴가요 제비에 뽑혔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분향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뭘 하고 있는가?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이 안에서 분향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밖에 때가 돼서 나오면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들은 기쁨을 안고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상 시간을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왜냐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서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백성들은 밖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야 라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으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누가가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흑암기 400년을 지나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된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동안 침묵 가운데 있다가 다시 역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그런 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1절에서 16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나오잖아요. 사가랴가 무서워했다고요.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백성들은 밖에서 왜 안 나오지? 이상하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안에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너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침묵하시기 직전에 구약의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침묵이 시작되기 직전에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절이 바로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누구와 비교되는 인물로 묘사되는 거예요? 엘리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앞서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400년 만에 침묵이 깨어지면서 주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요. 4대 5대가 지나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좋을 텐데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가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현실 보니까 의심이 되죠.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되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아무리 신실하게 섬기고 의로운 자라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연약함은 나타난다라는 사실. 그때 천사가 나는 가브리엘이야, 좋은 소식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때부터 사가랴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손짓 발짓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것은 천사가 사가랴가 의심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가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이 믿음을 꼭 붙잡으세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2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나왔는데
백성들이 사가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못하고 손짓 발짓만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보는 거죠.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성소 안에서 무슨 환상을 본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가랴의 침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오늘 문맥으로만 보면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잉태 소식을 믿지 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문맥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장면 뒤에 숨겨진 의미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던 시대를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왜 하나님은 침묵하셔야만 했는가? 왜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빠져서,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돌리고, 또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니까, 어려움이 시작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사가랴의 침묵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이제 입이 되고 소리가 되는 거예요. 침묵을 깨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결국 사가랴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어야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